아버지,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문 가운데 전달하는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과입니다. 네모박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자처럼 목마름과 공허함에 몸서리치는 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만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만들어진 위대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그리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인생의 목표가 늘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각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위치, 돈, 명예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목표, 또 갖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올라가야 돼, 나는 이런 좋은 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보면, 저희 특히 성태가 학교도 가기 전에 늘 자기는 나중에 커서 이런 차를 가지려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커서 할 차 주차장이고 집은 이렇게 짓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에는 내 마음에 좋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느낌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부모가 가지지 못하니까 자녀에게도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독립을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을 갖는 과정, 또 결혼 생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의미와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신명기 모세 5경을 보면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일과에 있었던 하나님의 과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그게 참된 의미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눔을 잘 보시면, 나눔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남자가 없네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포커스를 맞춰주는 작업이 이과예요. 아멘? 그래서 이과에서는 몸과 혼과 영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떤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부부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눔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에게도 살아가야 하는
아는 인생의 목표, 또 아이들에게는 결혼관, 결혼하는 가정, 이런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나눔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주세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어요. 일과에서 왔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돼요. 아멘? 맞나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2장 3절 2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명칭을 남자와 여자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착각했을 때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 사람을 만들었는지 두 사람을 만들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이게 정말 한 아담 하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복수를 말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뒷장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이해되시죠? 모든 계보를 적은 것이, 족보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신 공생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서부터는 성령님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까지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설명하기 위한 족보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족보가 있지만 이스마엘의 족보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만 그 이스마엘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라고는 있지만 사건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들에 대한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있는 하나님의 많은 계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은 계보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6남매가 있지만 6남매 중에서 저희는 큰아들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이 6남매를 낳은 이름이 나고 거기에 또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를 낳았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자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자식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성령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사자인 네가 인생의 종착점이 요한계시록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일생에 대한 계보를 적은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 천국에 이르기 위한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대대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눈으로 보고 말하고 함께 나누는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박씨, 이씨, 장씨 성은 다르지만 미국인과 유럽인과 아시아인, 아프리카 다 종족은 다르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 조상들은 하나님과 아는 관계였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가문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5 형제들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한
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되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우리의 조상에서부터 앞으로 태어나는 가문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계보를 보면 알겠지만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가 잘 사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복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적어놓은 것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너희 자손에게 왕권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셔요. 솔로몬에게.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솔로몬이 범죄한 죄값을 거꾸로 물게 되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 때나 저학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라와요. 그래도. 왜냐면 내 이성이나 경험이나 판단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이들은 인정해요. 나보다 우리 엄마 판단이 옳아. 나보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알고 있어. 나보다 우리 엄마가 잘 알아.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성장하면서 세상 지식을 배우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 내가 우리 엄마보다 좀 나아. 나도 이거 알아.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말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형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형상.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려면 잃어버린 말씀을 알 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엄마가 오라, 나는 잘 몰라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가르쳐 놔야 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부족해, 나는 잘 몰라라고 있을 때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저희 집도 보면 우리 엄마 잘 몰라.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모르는 것도 있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어요. 자녀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내가 엄마 아빠보다 좀 많아. 내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러나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놓고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가슴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점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세상 지식으로 친구들과 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돼요. 언젠가는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아니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시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온다고 해서 이것이 결론은 아니라는 것. 아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금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뜻도 되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0절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도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어떤 기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시간을 다스리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엄마 아빠는 주일날 아침에는 꼭 교회 가는 9시 시간, 교회 가는 11시 시간. 이것이 시간의 계획,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설명을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게 또 남편이면 남편에게 맞게. 그래서 이 계획을 잘 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환경을 다스리는 것도 친구를 다스리는 것도 또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사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생기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호흡, 영적 호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영이 있을 때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것도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도 사람.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냐를 기준이 뭐냐면 영의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육적인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꿈없게 모습이를 드러나라.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조건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흠 없게 보존되기는 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육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것에 우리가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대부분은 육적인 것, 혼적인 회개는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회개는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정 예배 드리실 때는 영적 회개에 대해서 대부분 집에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백도 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세우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알려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전도서가 다시 바뀌게 되죠.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있었지만 이 죄 사건을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전도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찾으셨나요? 3장 19절. 아, 그래요? 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시황이 생각이 나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것. 근데 진시황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영원히 살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영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으로 우리의 영적인 소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우리가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쉬운 말씀이지만 많이 혼돈하게 돼요. 그래서 짐승들은 천국에 가요, 안 가요? 네, 심판이 없어요. 어디로 내려간대요? 땅.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식물은 우리가 보면 식물이 자기 옆에 새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하나요? 그거 못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만 있는 것은 식물이라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혼까지 있는 건 뭐예요? 동물들. 그죠? 파충류도 생각을 하고 뭐 원숭이도 생각을 하고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까지 있는 뭐 돌고래도 뭐 IQ가 뭐 60이다 70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물.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만이,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지만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19절에서 보니까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대요. 그죠? 어디까지 있냐면 혼. 그러나 이 혼이,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대요? 땅으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사람의 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혼으로 잘못했으면 우리는 혼적인 죄도 회개해야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 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어떻게 돌아간대요? 이 몸은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 다음에 21번,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성경 말씀에만 우리의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그리고 이 혼의 역할과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땐 어디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돌아가고 혼은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과학 책에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과학에도 기록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정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의 차이는요, 창세기 1장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선악과의 사건이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이 선악과의 사건이 별거 아니게 보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이 1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부와 같이 말씀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2장 15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임의로 먹는 것과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가정 안에서의 룰도, 학교에 가면 학교의 룰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임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고 보이는 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위아래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서도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말들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임의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 이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경작하며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경작하며 지키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오면서 이 경작하며 지키는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작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한 아들은 잘 가르치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한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작하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망하고 알아서 지키지 못해도 뭐 한대요?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작하며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이 연약한 내 남편이나 또 내 자녀나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경작하며 지키려면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경작하며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뒷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뱀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여기서 보니까 거짓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무엇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내 자녀의 교육 방법은 예배를 빠지지 않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교회 보내는 방법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지만 나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그것으로 교육이 가능한 자녀가 있었고 그것의 교육이 부족했던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보내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신명기 말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를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 줘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아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아담도 어떻게 돼요? 따먹게 되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내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와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엄마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엄마의 경험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의 경험은 뭐냐고 하면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꿈을 꾸고 막 해도 단 한 가지였어요. 말하지 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게 그냥 모토였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특히 뭐 여자들 지금이야 뭐 동등하고 오히려 더 우월하고 여자들 그랬지만 저희 친정엄마 살 때에는 그래도 여자들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해도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냥 갖고만 있어. 아무데도 말하지 마.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도 어디다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꾼 이야기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 안에서 내가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꿈을 꾼 것도 설명을 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도 간증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경험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친구들이나 전도자들에게는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상 나의 자녀에게는 저희 엄마의 간증을 그닥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결혼해서나 가끔 뭐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수시로 저와 이제 목사님과 만난 이야기를 그냥 얘기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너는 꼭 기도해라 이건 아니지만 들어놓으면 아 배우자는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문에 대화에 이런 물꼬들이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작하며 지키게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이 어떠한 뭐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자, 뭐 어떤 과제를 하자,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예수님 믿는 어른들도 보면 나도 예수님 믿어, 한 잔은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은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주신 그 중에 가장 선악과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릴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네, 신천지에서 이렇게 그 투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스티커 붙이기 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 이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뱀이 사탄이냐 아니냐, 동물이냐.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향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제 상담가들이 꼭 이런 질문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엄마가 잘해줄 때는 엄마가 더 좋고 아빠한테 혼났을 때는 근데 엄마한테 혼났어. 그럼 아빠가 좋죠. 그죠? 내 요구사항을 엄마가 들어줄 때는 엄마가 좋고 아빠가 들어줄 땐 아빠가 좋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막 때리고 막 하여튼 나쁘대. 그러면 뭐 엄마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구별하는 법을 아이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뱀이 사탄의 상징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꿈을 꾸거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사단이다라는 것을 했을 때에는 어두움으로 이렇게 형상이 되기도 하고 암흑처럼 하나님이 꿈을 꾸게도 하시고 눈에 환상을 통해서 보이게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뱀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더기, 지옥을 표현을 할 때 구더기 같은 벌레들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막 벌레들이 나와서 막 자기를 막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뱀이 꼭 사탄은 아니에요. 뱀은 파충류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뱀은 사탄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파충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 아이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교과 생물학적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뱀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사건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뱀은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파충류의 동물의 종류로 이야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린아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질문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2단 아이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암송을 정말 많이 시켜요. 신천이 같은 경우는 시험을 그렇게 보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2단은 피하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역으로 그 질문을 다시 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은 있거든. 내 마음에 얘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니다 보면 얘 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성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반에 2단 애가 있는데 막 자기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너 10계명 아니야? 막 이렇게 10계명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애하고 이 얘기를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 아들 보니까 10계명만 아동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으로 외우더니 그거 갖고 써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기도 어른들한테 무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는 걸 간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근데 이 간교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일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과 임의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경계선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계선은 뭐예요? 10계명. 그쵸?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610가지. 아니면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세세하게 나오는 율법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임의로 선택하는 이것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도를 하다거나 신앙의 권면을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를 지금 혼내고 지속적으로 혼내서 이 아이의 경계선을 넘는 것을 잡아야 할 때인지 아니면 넉넉함으로 그냥 괜찮아 해줘야 할지는 정확한 건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부모밖에 몰라요. 우리는 가끔 보기 때문에 환경상, 분위기상, 또 어떤 여건상 으르고 달래기만 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저 부모가 아닌 이상. 그런데 사람들이 있건 없건 이 아이가 사람들 많은 데서 오히려 이용하는 아이라면 사람들 많은 데서도 혼내야 되는 그 분별력은 부모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 막내가 그런 거 잘했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아빠는 돈을 달라고 해요. 없으면 달라고 있어요. 왜냐면 빨리 마무리를 시키고 얘를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얘가 그런 거 참 잘했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는 엄마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또 돈 없는 티 내기 좀 그러니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엄마 말했는데 약속을 지켜야죠. 이렇게.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선포를 했죠. 사람들이 있을 때도 혼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주변에서 그래 내가 줄게 이렇게 하니까 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님이 주기 전에 그렇잖아요. 귀엽고 하니까 그냥 내가 줄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 보면 괜히 자기 엄마가 혼낸다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분별을 임의로라는 부분에 이 아이를 용서를 해줘야 될지 기다려줘야 될지 혼내야 줘야 될지 아니면 정말 매를 들어야 될지는 그건 양육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양육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속장님들 그래서 신방할 때 이런 것들도 제가 전도사님하고 옹옥전사님하고 저하고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의 양육 파트를 신방전사처럼 나눴어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해서는 양육을 전사에 맡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눈에 보이거나 기도할 때 생각나도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어떤 지금 교육을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속해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으르고 달래야 될 텐데 목사님 속장님 너무 세게 나가시네, 막 애누리 없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칼로 그으시네. 그럴 때는 뒤에서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정말 기도하다 보면 이 선을 넘으면 이 분에게 신앙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장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주도 면밀하게 또 기도하지 않다 보면 혈기로 혼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잘못이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것도 화내고 혼내야 되는 경우가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양육자밖에 성령의 감동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들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려면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를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내야 될 텐지 울르고 달래야 될 텐지. 그래서 방향성이, 만약에 속장님이 가정에 이제 어떤 남편이나 제사장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부부간에 하나 혼낼 때 달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혜로우신 분들은 부모님이 혼낼 때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 막 더 혼내요. 근데 부모님이 혼낼 때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르고 달래고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버리면 얘는 기회로 삼고 고쳐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속장님 역할을 하실 때도, 또 부속장님 역할을 하실 때도, 또 이제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때도 늘 부부간에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선택하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임의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읽어주세요.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지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제사장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때문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대요.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먹지 말라는 말씀을 잃어버렸고, 아담도 눈으로 보니까 멀쩡하니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아니면 양육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그랬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노선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인내하시는 마지노선이면. 근데 그때 옆에서 괜찮아라고 했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이 반드시 죽는 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이 마지막이라면 그때는 앞에 있는 양육자가 노할 수 있는 경계선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번 가정예배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노를 강조를 해야 되는 가정이 있을 거고 어떤 가정들은 정말 울르고 달래서 그냥 모두 다 괜찮아로 수용해야 하는 가정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것도 안 되고 나 혼자 예배 드려야 하는 각자의 하나님의 출발선과 진행 과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도 준비하시면서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2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